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끝절까지 갑니다. 34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이니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행하신 것 같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복음 증거를 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34절 35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 나라의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을 속되다고 차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요. 따라서 그도 외모보다는 이제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는 그 눈이 띄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반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이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마음의 화평이 임한다는 사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과거에 율법 아래 살았던 그 모습보다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으로 주는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그만큼 니들이 평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싸우던 사람들과도 화평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이 세례를 베푼 후에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의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받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온 땅 두루 다니시면서 사단 마귀에게 눌린 자, 또 병든 자, 아픈 자 고쳐줬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또 죄와 마귀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즉 사망에서 이제 자유하게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속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매맞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줬어요.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참 놀라운 사랑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사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점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다, 즉 부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음식을 같이 먹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갖고 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생선을 구워 놓고 아침상을 차려놓고 그들에게 아침밥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드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육적인 부활도 같이 했음을 증거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으로 영육이 같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의 나팔이 불 때는요, 영육이 다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육신으로 부활의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베드로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생전에 행하신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다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나가서 백성에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나가서 백성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해놓아서 나중에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그때는 무슨 주님으로 오세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게끔 이미 정해놓으셨다. 모든 선지자도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심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우리는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까지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3절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러고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전에 제사함의 길을 이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를?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렇게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무죄, 즉 의롭다함을 선고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 바로 성령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재를 통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나타남을 보여준 것처럼 이곳에도 지금 성령의 영이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형 언도를 보면 맨 마지막에 인간임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몸이 건강하다고 인간이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다운 인간이어야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몸만 가지고는 사람의 어떤 그 형상을 만들고 또 사람의 대접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를 지배하는 이성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사람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덕성에 일말의 양심이 있어야 돼. 그 이성과 감성을 주도하는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거죠. 노아 홍수 전의 인간을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이 그 육체가 됐다 그랬던 것은 육시대 즉 영이 떠나가고 혼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고 육체만 남은 사람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죄의식도 없어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 죽은 자를 다 물로 쓸어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진정으로 영이 살아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인 그런 육체는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병든 양심, 타락한 양심, 이러한 것을 가진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도행전의 구원론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야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령으로 오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동물은 매를 가지고 때려서 다스립니다. 사람은 말로 통해서 설득하고 감동을 하게 돼 있어요. 말로 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계예요. 칼바르트가 교회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성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이것이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말씀을 육신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죠.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셋째는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들려지는 말씀. 이러한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 오직 성령으로만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기록되고 행동하고 선포할 때 바로 그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함께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를 하셨어요. 말씀이 없다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객관적인 계시고 성령은 주관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구원론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고넬료와 그 일행이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벌써 죄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중간에 이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영접해 드렸어요. 그들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오순절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베드로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나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오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들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알아듣게 그들의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와 하는 자 사이에 바로 성령님의 운행함이 있어야 그 의미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다 내어놓고 바로 그곳에다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갈 때 이 루디아 자주장사 이 루디아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루디아가 목사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최초 여자 목사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루디아예요. 그리고 고넬료도요, 로마로 가서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사람들은 신앙을 추상화로 만들어요. 그러나 고넬료는요, 신앙을 아주 구체화시킨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요. 내가 만나는 사건이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고 죽음을 건너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또한 칼바르트가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설명을 해요. 즉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매일 먹는 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말씀에 붙잡힌 자예요.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5절 46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모든 일을 행할 것이고 모든 복을 받는 것도 유대인들만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병 고치고 뭐 예언과 대언도 하고 이런 일이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방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외국어, 그죠?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들은 이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바로 기독교가 그래서 체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친히 이방인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을 그들은 자기 눈으로 귀로 보고 듣게 된 거죠. 47절 4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 이 물 세례 주는 것을 막겠냐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보고 놀랐어요. 베드로 자신도 놀란 거야. 그는 하나님이 먼저 성령의 세례를 주었는데 우리가 물로 세례를 왜 못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이방 전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실제적인 천국 시민이 됐고 세례를 받음으로 외적인 교회의 성도의 반열로 들어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어요.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행적들을 증거하게 되죠.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마가 복음서 하나하나를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변화된 고넬료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고넬료는 로마 교회의 기초를 놨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경건을 인정하시고 기억을 했다는 거지. 흔히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변했다고 하다 그 전에 고넬료가 먼저 가서 그곳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경건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가는 귀한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좀 더 나은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복음 전도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